이제 21년도도 한 10분 딱 남았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할 21년도를 보내고 22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대학 교수님들이 그 시대의 상황을 표현하는 이 사자성어를 선택합니다. 작년에 2020년도 우리나라를 교수님들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아시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시탑이.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나는 옳고 남은 그러다.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은 그러다. 그것이 작년 2020년도 우리 한국 사회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올해는 무슨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많은 교수님들이 선택했던 사자성어가 묘서동처라고 합니다. 묘서동처. 이 말은 고양이와 쥐가 자리를 함께 한다, 또는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 그런 뜻으로서 도둑을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세계에서 크게 호응받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리고 지옥이 상징하듯이 혼란과 모순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를 빗댄 말입니다. 이 낱말은 중국의 구당서, 신당서에 고양이와 쥐가 같은 젖을 빤다라는 묘서동류라는 말과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곡식을 훔쳐먹는 쥐와 쥐를 잡는 고양이는 서로 원수간입니다. 그럼에도 위아래 벼슬아치들이 결탁하여서 나쁜 짓을 함께 저지르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이러한 사회 가운데서 이런 사회상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받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뭐라고 정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자.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섭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납시다. 이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납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때는 칭찬과 격려를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베드로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아픔을 겪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만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욕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바깥뜰에서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6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70절에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71절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에 72절에 보면 베드로는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곁에 섰던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73절에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그렇게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맹세한다, 저주하고 맹세한다. 이 맹세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거룩한 물건을 앞에 두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맹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철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합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마치 내 모습 같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모습과 동일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에 빠져들었는가?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그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베드로가 실패했던 첫 번째 원인은 그는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후에 감람산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누구는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버릴지 모르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고 있는 장면이요, 그 제자들과는 나는 다릅니다라면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관리했어야 할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모두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 이 설교는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찾습니다. 왜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인데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베드로와 같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 앞에서 내 문제를 정리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고 내 문제를 정리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성도 여러분,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왜 어두움이, 왜 곤고함이 찾아올까요? 이 시대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에게 어두움이 찾아오고 곤고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흑암이 찾아오고 곤고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며 거역하며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니 결국에는 우리에게 흑암이 찾아오고 사망의 그늘이 찾아오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2년도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기도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간 제자들이 곤히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지만은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졸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이상이 없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역이 떨어지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왜 패배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실족하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봉사하기 싫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일 봉사하기도 힘들어지고요, 교사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는 시험의 자리까지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봄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영역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왜 실패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생활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라야 합니다. 시편 73편 2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죠. 무릇 주를 뭐하는 자는, 멀리하는 자는 뭐합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라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하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러나 복 받는 길을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함이? 가까이함이 내게 뭐다? 복인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종국에 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신앙에 성공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고, 그래서 기도 시간에 잠을 다 자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가야 할 제자, 수제자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물찍이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한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74절과 75절에 보면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뭐가 생각났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회했다라고 말합니다. 통회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저질렀던 이 죄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는 교회로 달려와야 되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말씀 앞으로 달려나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는 그 말씀에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는 말씀 앞으로 달려와야 되고, 교회로 달려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수제자의 반열에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실패했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성공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되고, 성공했을 때는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악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나라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우뚝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발걸음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이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해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생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말씀과 멀어지면 결국에 우리는 낙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가정과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 그 말씀의 길만 온전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열심히 살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